오늘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9장 말씀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구약 가운데 찬란한 메시아의 예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구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절망의 한복판이에요. 어둠의 한복판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바로 9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그랬어요? 캄캄한 시대였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안에는 정의가 무너져 버려요. 사회는 부패하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겉으로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신앙도 모두 다 흔들리는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의 상태가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8장 마지막 22절은 그 심판의 참혹한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것이 어제 8장 마지막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 절 안에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연이어 등장하고 있죠. 마치 어두운 것도 캄캄한데 그 캄캄함에 더 큰 심한 어두움이 덮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앞을 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뒤를 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절망을 벗어날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9장에서 반전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심한 어둠이었는데 오늘 9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어떻게 해요?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은 가장 어둠이 깊은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절망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그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다 나오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분들은 치열한 현장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원치 않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변해가는 이 악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악이 득세합니까? 라고 그 정의감에, 하나님의 공의감에 부르짖는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어떻게?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흑암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빛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오늘 놀라운 은혜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절에 보면 지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스불론 땅이 나오고 납달리 땅이 나오고 또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지금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왼쪽에 스불론 납달리 땅 보입니까? 네, 해변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면 다메섹이 있고 더 위로 가면 아람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아수르 제국이 보이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의 북쪽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방인들과 가장 국경에 맞닿아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에 북쪽의 이 지역을 버려진 땅이다, 소망 없는 땅이다, 멸시받는 땅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왜요? 계속 북방에서부터 외부 세력이 침략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국경을 맞닿아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저 북쪽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단순한 지명의 이름이 아니에요.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한 단계 낮게 바라보는 비열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멸시받는 땅, 차별받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우리 솔직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소외받은 땅, 이렇게 차별받은 땅.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죄인들을 부르시고 먼저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계셨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렇게 멸시받고 소외받던 저들에게,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던 그들에게 먼저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냥 빛이 아닙니다. 어떤 빛이에요? 큰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 아니죠. 잠시 한번 밝히고 금세 어두워지는 그런 빛도 아닙니다. 바로 이 빛은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 오늘 9장에서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외받은 땅으로 먼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 자체이신 그분이 어두움 한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은 절대로 빛 앞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임하기만 하시면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무엇이 구체적으로 회복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보십시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면 단순히 어두움만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 기쁨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쁨이에요?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린 끝에 풍성한 곡식을 거둘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임하기만 하시면 추수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즐거움이에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요. 승리함으로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같이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배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좋아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형편 때문에, 여전히 낫지 않는 내 질병 때문에,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처럼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물의 자리라 할지라도, 가장 깊은 어두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그곳에 빛을 비추겠다. 아멘. 빛만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꼭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느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언제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사기서가 있죠. 우리 나중에 이제 이사야가 절반이 끝나면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란 나라에 무려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냐 하면 추수 때만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소와 양을 끌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어요. 나라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의 마음이 어떻게 완전히 짓눌려 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드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어디서 타작하냐 하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힘을 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인간적으로 상대하기로는 32,000명 택도 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겨우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기고, 그 300명도 손으로 시냇가에서 물을 움켜서 핥는 그 300명만 하나님이 딱 남기라고 그러셔요. 그 300명을 가지고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와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대답이 사사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승리하게 되면, 군사가 많아서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승리했다라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하나 둘씩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의 숫자도 줄이십니다. 전략도 못 짜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전략을 주세요. 무기도 다 빼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걸 보고 싶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는가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손에 든 것은 칼도 아니었어요. 창도 아니었어요. 뭘 들라고 하세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게 하시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아갑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300명이 산 위에서 같이 항아리를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횃불이 드러나죠. 나팔을 힘껏 붑니다. 온 산 전체가 나팔 소리로 가득 차죠. 그리고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서로 자기 편끼리 찌르고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싸움을 끝내셨던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던 날, 그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날이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이 모든 습성들, 모든 잘못들, 우리의 낭패들, 좌절들, 이것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 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무겁게 먼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짐승의 목에 입에 씌우는 멍에입니다. 죄가 우리를 무겁게 묶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깨에는 채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가볍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압제자의 막대기예요.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폭군 압제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죄악들을 산산이 다 꺾어 버리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어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어떻게 해요? 살라지리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어요. 피 묻은 군복도 다 벗어 던집니다. 태워버려요.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칼을 들고 죄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에서 승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다 깨졌어요.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채찍과 같은 막대기와 같은 멍에와 같은 그런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무겁게 짊어진 멍에가 다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진 것은 다시는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유케 하시면 누구도 다시는 종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신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 빛 대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결국 한 분을 향하여 집중되죠. 어둠을 몰아내는 큰 빛도, 멍에를 끊는 승리도, 기쁨을 회복하시는 분도 모두 한 분,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절정,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름다운 말씀 6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정치가나 어떤 혁명가나 선인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게다가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우리 지난 6장 보았던 말씀을 어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나무들이 다 베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무가 다 베어졌기 때문에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이름으로 소개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분이에요? 기묘자. 여러분, 기묘하다는 것은 단순히 놀랍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에요? 모사예요. 모사라는 뜻은 카운셀러예요.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조언 정도예요.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길을 가이드해 주시는 카운슬러, 모사라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한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합니다. Everlasting Father예요. 영존, 세상은 변하죠. 사람의 약속도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이것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죠. 누가 왕이냐에 따라,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왕 되시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이 진정한 샬롬,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 한번 대입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럼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기묘자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지금 흔들리십니까?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모사세요. 할렐루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운 분들 계시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외롭다고 하지만 지쳐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불안하십니까?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세요? 오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이렇게 선언합니다. 큰 목소리로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의 의만 자랑될 뿐이에요. 왜요? 우리의 본성은 추악한 죄인이거든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내 믿음의 크기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완성하시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실 것이에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낙심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만 붙잡으면 우리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세요. 그 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한 주간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